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절에서 9절까지 했는데 원래 그 2절에서 9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그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찬주하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는구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는 땅을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가하여 이방인들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다른 시온의 포도원이 폐망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애워싼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누구를 보낼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다면 나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발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면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는데 너는 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네 눈이 밝지 못해서 나를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해 붙들었는데 너는 누구냐? 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용서를 빌어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네 자신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돌려보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지은 죄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넓고 넓은 사랑과 깊은 사랑과 긴 사랑과 이 아름다운 사랑을 가졌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고 다시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렀는데 너는 이런 허물진 백성들이 되고야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든다면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땅이 갈라져서 지금 2,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10,000명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가 누워있고 몇만 명이 이재민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험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바로 부활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성도들이요, 이제는 평강하게 살아라. 금방 전에도 설교하신 우리 장대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밝았다면 사탄마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내 눈이 약하기 때문에 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인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한다면 천부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하겠습니까? 오직 소는 구유를 알건만은 나기도 주인을 아는데 너는 왜 네 아버지를 모르냐? 너를 창조하고 너를 이 땅에 보내놓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내가 네 자식으로 불러주고 택했는데 왜 너는 나를 모르냐? 한탄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귀가 밝아서 그 귀를 듣습니다. 아버지여, 보낼 사람이 없으면 나를 보내주소서. 6장에 가면은, 이사야 6장에 가면은 이사야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부름받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복, 첫사랑의 복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를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살아가는데,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자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소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무엇을 드렸으면 아버지에게서 기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나도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아버지도 찾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는 선민이냐? 너는 교인이냐? 너는 성도들이냐? 과연 너는 누구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이름 석자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심으로써 내 멋대로 살고 어리석은 자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악인들은 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곁길로 나온다고 합니다. 전도서 9장 5절을 보십시오. 왜 우리는 곁길로 나와야 되는가? 왜 아버지께서 바르게 나오라고 정해주고 택해주고 그랬는데 나는 왜 곁길로 나와서 살인도 하고 남들 피해를 주고 남들한테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너는 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 금수만 또 못 얻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바르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제라도 우리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정로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우리 여깁니까? 아버지를 있으나 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냐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오직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동방예의지국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 금전만능주의라고 하면서 돈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아버지는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전대하는데 보이지 않는 천부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이제는 성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야 이 땅에 바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그래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오직 사막의 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야 할 이 아름다운 우리 세상을 왜 황무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립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가냐?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느니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너를 엇무너지 못하게 막아주리라.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없이 나 혼자서 내 멋대로 사는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우리는 풍파 속에서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주더라도 네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물이 지나갈 때에도 네 물이 넘치지 않게 하겠다. 이사야 69장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한 시점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 좀 구해주소서. 저 물이 내 육신까지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내 육신까지 들어오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해주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절교, 애교, 아버지께 구하는 이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걸 구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일성이 회개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공생의 시간 들어오면서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죄인 구원으로 왔다, 의인 구원으로 왔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외칠 때마다 회개부터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구할 때도 오직 아버지의 나라 의를 구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는 나를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경휼히 여기고
오직 딴 생각만 하고 네 멋대로 살다가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벗어났을 때에 너는 지옥으로 간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오직 한 생명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생명 한 생명을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내 아들이 잘못돼 가지고 영창에 나간다. 또 내 아들이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단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영혼의 천부께서는 얼마나 애통하며 우리를 바라보겠는가, 불안하면서 바라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 망정 아버지께서 무엇이 유익이 있겠는가, 무엇이 손해가 있겠는가 말씀합니다. 왜?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보내면 그만인데 오직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부터라도 하늘에 계신 천부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만 이 땅에서 범죄가 하다 많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모두 다 잘못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부모에게 잘못한다면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가 너를 갖다 눈가를 빼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부모를 어찌합니까? 천히 여깁니다. 육신의 부모도 천히 여기지만 우리 천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안일한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는 범죄인, 나는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타이틀을 벗어라. 너희 네 안에 있는 속성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고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 탐심만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에 성령이 들어갈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내 안에 죄와 악과 독이 가득 차 있는데 어디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지저분한 네 마음속에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 받았니 하면서 나는 하늘에 계시 받았니 마귀들의 음성 듣고 헛소리합니다. 우리는 정리정돈 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성장되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비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었을 때에 성령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바르게 갑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내가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할 때만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은 다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들이요 정신 차려라.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는 환난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는 영원한 내 이름 석자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악인들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홍포요원 부자. 그러나 천국 백성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이름 석자 가지고 천국 가는데 내 이름이 천국에서 내 생명체에서 지워진다면
내 행위 하나하나가 다 행위죄에서 지어진다면, 기록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까지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서 꾸물어가면서 내가 내 할 일을 못하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열심히 살자, 부지런히 살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하면서도 꾸물어가면서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두 다 오픈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보러 다시 돌아와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저녁에 우리는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모든 걸 정산하십시오. 마지막 우리의 저녁의 기도, 하루의 기도, 일주일의 기도, 또 한 달의 기도, 1년의 기도, 1년의 회개가 전부 다 아버지가 결산해서 모두 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직 천국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보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